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두 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셨는데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가 계속 교리대학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정, 그러니까 작정, 예정, 섭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 교리대학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들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 기억하고서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리대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배워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교리대학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방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느 종교, 어느 그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든지 이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명확한 해답을 내놓는 곳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로켓을 쏘아 올려서 멀리 그 탐사를 하고 화성이나 이런 데를 탐사를 해도 이 우주의 이 원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지식이 발달한다고 해도, 산업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무궁무진한 그 우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주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아니면은 어떤 그 작은 생물에서 그 흔적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생물이 진화되어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목적이 있는가? 라는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그냥 해답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그 원숭이에서 온 것처럼 아니면은 그 미생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진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면 지금도 진화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점점점 그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이 아니라 희한한 생물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진화가 되고 있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린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시작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설계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면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파워포인트요. 잠깐만요. 뒤가 안 들리나 봐요. 칠과 띄워주세요. 네, 아니요, 그 앞에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앞에. 하나 더. 네, 됐어요. 우리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이 없다면,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었고, 그 시작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한번 넘겨봐 보세요. 성경 중심 구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핵심 목표가 뭐냐 하면은 천지 만물의 질서와 오묘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부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요, 창조의 정의예요. 창조의 정의, 그리고 창조의 목적, 창조의 방법, 창조의 시기, 창조의 대상, 그리고 창조의 교리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넘어가고요. 창조의 정의가 무엇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란, 시작. 창조란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되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정의가 뭐냐면은요,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거기 보면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성경은 창조에 대한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적인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옆에 오른쪽에 있죠.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두 가지 렌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과 통제, 감독과 지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실행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는 그 완전한 비유는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진흙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찰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진흙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드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든지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진흙을 예쁘게 무엇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를 그냥 탁 엎어서 다시 다른 거를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왜 그거 만들어놨다가 그러니? 이렇게 안 하죠. 누구 마음이니까? 내가 그 찰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든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뭐예요?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첫 번째 렌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뜻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하신 마음으로, 선하신 뜻으로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죄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야 있어라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죄는 그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물인 누구에게로요?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왜 사람들에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면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느냐면 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예요? 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게 좋은 능력을 부여한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함의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부집이 어떻게 한 거예요? 따먹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거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꼭 가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게 되게 건강에도 안 좋고, 사람들은 참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건강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은데 뭐 하냐면은 가서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른쪽에 있고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을 자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미래의 소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우리는요, 마음속에 그 자꾸만 그 미래의 소망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제가요 최근 들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저 기도 안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해도, 근데 있죠, 제가 지난번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우리 큰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고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선하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창조의 방법.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우리 가번 같이 볼게요. 한번 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시작.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 믿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을 통한 결과이다 그랬어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창조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이다. 그리고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나번.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령,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셔서 그 코에 생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요. 지금 이 창조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정과 작정과 섭리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만드시고 지금까지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이게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에서 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번, 하나님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그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여행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마치 그 우리가 부산에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것처럼 우주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그 지식과 또 아무리 산업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연약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수명은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때보다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수명이 어때요? 점점점 늘어났죠. 우리가 당장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80대 후반, 90대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70세 사시면 80세까지만 사셔도 아이고 장수하셨네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은 보통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70은 훨씬 넘어서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80세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80세가 넘어가니까 다치시고 그래도 보험이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몇 세까지냐면 100세까지 되더라고요. 보험을 적용을 해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점점점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점점점 올라가서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때요? 한 번 태어났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무엇이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의 시기가 있어요. 창조의 시기. 자, 하나님은 언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작. 일반적으로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또는 최소한 수백만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화석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지요.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자들이 우리 다큐멘터리로 된 내용 가운데 미국의
LA 쪽에 가면은 그레이트 캐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 그랜드 캐년, 거기를 가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웅장한 그런 절벽과 깎이는 그런 토사의 층, 이런 것이 언제 되어진 거냐? 홍수 사건 이후에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땅이 갈라지고 땅샘이 터지고 하는 이런 하늘의 그 위에 그 창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그 살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 적외선에서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빛도 다 차단을 해서,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 바깥쪽에 그 비닐하우스처럼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늘의 창, 물층을, 그 창을 열어서 그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창들이 뭐예요? 그 샘이 터져 올라오고, 그래서 이 홍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에서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창세기 9장 이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도록 만들었게요, 안 만들었게요?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땅이 이제 척박해지죠.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리고 또 사계절이 되어지죠. 춥죠, 덥죠. 점점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에서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육식을 허락하세요. 창세기 9장에서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피째 먹지 말라, 이거예요. 피는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에게,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나타나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에 한국은 그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진화론도 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정석인 것처럼 그 이야기하지 않고요. 중학교 때 처음 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창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시험에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안 쓸 수 없잖아요. 빵점 맞을 수는 없으니까. 쓰긴 써요. 근데 깨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한 설로 이야기를 해요. 창조도 이런 설,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진화론이 그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요, 나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론자들 중에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 혹은 2만 년 정도로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과, 반면에 진화론자처럼 수십억 년 정도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은 기억하십시다. 창조의 7가지 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제7일 날 안식하신 것을 우리는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섭리라고 그랬어요. 통치하고 다스리심.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창조를 부인하는 그 이론들이 있어요. 유출론이라고 하는 이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만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피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피조 세계에서 이야기된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신론,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이 범신론, 그 범신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파괴함으로 전혀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원론, 하나님과 물질은 영원토록 공존한다.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고 다만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닌 조성자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이신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진화론,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한 미미한 기존 물질 혹은 창조에 의해 존재한 기존 물질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복잡하고 고등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어떠한 물질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설에서 출발하며 자연 발생론에 전제한 맹목적 우연론이므로 과학적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으며 주장 자체에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진화론이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은 1859년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1859년. 그리고 나서 1859년에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 논문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대두되게 되느냐면은 자유주의 사상이 이렇게 확 대두되게 되어져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난 일들이냐면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859년이면은 19세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독일 지역에서 이 기독교 세력이 가장 왕성했었죠.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이 발표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지역의 기독교가 자유주의 물결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800년대 말 이제 설교자들 그리고 또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 자유주의 물결과 아주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그냥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은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기사, 그 기적,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꿰어 맞추기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맞다면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새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교회는 더 어떻게 돼야 돼요? 타올라야 되죠. 자유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그 1800년대 말, 그리고서 그런데 그 영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유럽을 거쳐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국으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1900년대 초에 처음부터 지금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그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자유주의가 그 물결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진화론이 발표되고 나서 자유주의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그 프린스턴이나 이런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자유주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적으로 그 대항하던 그 대표적인 그 미국의 교수가 누구냐면 메이천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메이천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그 자유주의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거기를 사표를 내고 어디로 가냐면 필라델피아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세우고서 복음적인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그 보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형상이죠. 그런데 악한 영은 항상 어떠냐면요,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굉장히 다음 시간이 재밌고, 그리고 다음 시간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천사들, 사탄, 마귀들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리대학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단은 8월 8일까지 이제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8월 8일이면은 이번 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주일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낌은 뭐냐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때하고 지금 너무나 좀 영적으로 좀 보이지 않게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점점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녁 불꽃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제가 막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8월 8일까지 우리가 추이를 좀 보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8월 둘째 주까지만 좀 기다려 보고요. 저녁 불꽃 기도회도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한번 지켜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그런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참 아이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서 여름 행사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우간다 지난번에 개혁신학교에 강도가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100만 원 추가로 선교비를 또 보냈고요. 또 호산나 교회 개척 설립 예배에 선교비를 또 추가로 보냈습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우리 기도회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19명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상장 목사님, 배영자 전사님, 조종래 집사님 금요일 밤까지 휴가 중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보시고요. 우리 선교지 협력하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지가 너무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지만요. 왜냐하면 각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재정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본다면 지금 60% 70%도 지금 재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하는 선교지도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쪽 우리 동남아시아 쪽은 또 더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협력 선교지가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 필리핀 이런 지역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차량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급하고 점점점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식어가는 것이 아버지 점점 느껴집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확진자의 수가 확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저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감기 한번 들렸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남은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더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감염되는 그런 일 없게 하시고, 위급하고 다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휴가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몸된 안산 비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